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주도 열방대학 강의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침에 올라와서 로고스 법무법인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여기로 와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수요 예배 함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는 여러분에게 늘 기회를 주신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한 번에 끊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참 징글름 맞을 만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소생기 시키는 자비 하나님이시라는 거 늘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시는 장면을 보면 그래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속을 긁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옛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엉뚱한 짓을 앞장서서 하는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또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저에게도, 여기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거 마음에 기억하신다면 늘 용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째로 인간의 한계, 참 은혜의 배은망덕한 면이 있는 연약성,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도망을 갑니다.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처량스럽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 광야에 누워 자는 야곱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그게 다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곁에였고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절대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식의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벌떡 일어나서 돌베개 세우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하죠. 유명한 소원.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 베델에 돌아와서 나를 만나주신 이곳에서 하나님께 성소를 짓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외롭고 쓸쓸하고 지쳐있던 야곱이 힘을 얻고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지 거기서 장가를 가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자식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재산이 늘어나게 해주셨어요. 장가가고 자식 낳고 재산이 늘고, 그러니까 한 가문의 가장으로서 어엿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라반은 돈도 고른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품삯을 최소한으로 주려고 10번이나 바꿔버렸어요. 근데 라반이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리했던 그 조건이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바꿔놓으세요. 안 되겠다, 아깝다, 또 다시 다른 조건으로 바꿔놓으면요, 하나님이 그 불리한 조건이 또 다시 좋은 조건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시는 사람을 막을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회방은 있거든요. 시기는 있거든요. 질투는 있거든요. 이삭의 삶에서도 그랬잖아요. 이삭이 우물 파면 블레셋 사람들 와서 뺏어가고, 우물 파면 또 뺏어가고, 땅에서 농사가 잘 되면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고 뺏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려고 작정하신 이삭이니까 뺏어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이 그렇게 강탈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야곱은 점점 잘 돼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라반이 하도 고약하게 구니까 라반이 결국 도망을 쳐요. 도망간 소식을 라반이 듣고서 무리들 거느리고 도로다 뺏어오겠다고, 여차하면 야곱의 목숨도 뺏으려고 쫓아가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야곱이 죽은 목숨인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마. 입 다물어. 라반이 겁에 질렸어요. 잡아 죽인다고 쫓아가서 맞닥뜨렸는데 정작 야곱을 손끝 하나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누가 상처 입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베델 광야에서 외로울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고, 라반의 집에서 처자식과 재산을 얻게 하셨고,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에서가 이전의 원한을 잊지 못한 채 400명을 거느리고 잡아 죽인다고 쫓아올 때 그 마음을 180도 뒤집어 엎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원수같이 굴던 사람의 마음도 바꿔서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조력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와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너 저 사람 돕는 사람 되라, 그러면은 돕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진짜 그럴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이번에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전에 왕따 비스무리 했는데 늘 외톨이라서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하나님 제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저 외로워요. 사람 좀 붙여주세요. 그 기도를 오랜 세월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이제는 목 다 붙는 거예요. 제가 자석이 된 것 같아요. 다 저기 쇠조각들 다 달라붙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야곱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왜?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 베델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성소를 지어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모든 어려움 장애물 사라져버리고 이제 처자식 멀쩡하고 돈 여전히 많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요. 아무 근심거리가 없어요. 이제는 너무너무 편안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야곱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죠. 원수마귀 손아귀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죠. 지옥의 심판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셨죠.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소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베델로 안 가고요, 세겜으로 갑니다. 이 베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간적 개념이라면 세겜은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바짝 가서 그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은혜를 갚는 삶의 모습인데 그것을 저버리고 세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랬나 몰라요. 참 안타깝죠. 두 번째 부분입니다만, 심은 대로 거둬요. 결국은 여러분, 세겜 지역에 갔을 때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에서 겁탈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세겜 지역의 추장의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질러요. 여러분, 세겜이 아니라 만약에 베델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일 안 겪죠. 탕자가 말입니다. 아버지 품이 싫어요. 잔소리가 싫어요. 좀 더 자유롭게 싶은 거예요. 멋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직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에게도 유산을 나눠주고 이 탕자에게도 유산을 나눠줍니다. 각각 나눠주었더니라고 돼 있어요. 형에게도 줬어요. 나중에 형이 바보 같은 소리 하죠.
나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더니 동생 저놈이 돌아오니까 송아지 잡았다고. 뭘 그걸 따집니까? 아버지가 이미 나눠줬는데 지가 잡아먹으면 되지. 소 잡아먹어도 뭐라 할 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은혜 받는 사람 시샘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자, 일단 탕자에게로 돌아와서 이 탕자가요, 돈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자마자 몇 날이 못 돼서 먼 나라로 갑니다. 시간적으로 빨리 가요. 공간적으로 멀리 가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아예 벗어나고 싶은 거죠. 흥청망청 다 써요. 게다가 그날에 기근이 들어요. 배는 고픈데 먹을 걸 아무도 안 줘요. 돼지를 칩니다. 이 돼지를 친다라고 그럴 때 그 유대적인 개념에서요, 직업 중에 최하위입니다. 소를 치면 괜찮아요. 양을 치면 그래도 괜찮아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돼지는요, 그 당시에 유대적인 배경에 속한 사람들은요,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돼지는 안 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질 만큼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가 돼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개념이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 좋아합니다. 물론 키우는 것보다 먹는 걸 주로 좋아하죠. 삼겹살 비싼 것은 한국만의 특이 상황이랍니다. 외국은 삼겹살 한국인처럼 안 먹는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삼겹살 하도 잘 먹으니까 일단 비계 살 같이 붙어 있으면 그게 비싸지는 거예요. 자, 아버지 품에 있었다면은 돼지 안 쳐도 되겠죠. 아버지 품에 있었다면은 배 안고라도 되죠. 아버지 품에 있었다면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따위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겠죠. 그나마도 그것도 모자라서 꼬르륵 소리 내지는 않았겠죠. 왜 거기서 냄새 풍기면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돼지하고 나란히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비참해졌어요? 본인이 선택한 결과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었던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야곱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신 자원이 아니에요. 본인이 심은 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차원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디나가 겪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열이 난 거예요. 혈기가 나는 거예요. 이 분노를 사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소중한 여동생을, 우리 예쁜 여동생을 분노하는 거예요. 당연히 분노할 일이죠. 그런데 속임수를 쓴 겁니다. 세겜족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추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하니까 추장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들하고 결혼만 하게 해준다면 원하는 예물은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그리고 우리 땅 넓거든, 우리 땅 좋은 땅 많거든, 이 땅 니들 들어서 얼마든지 살도록 땅도 제공해 주겠다. 이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야곱의 오라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니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할례 받은 우리하고 할례 받지 않은 너희하고 교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럼 우리가 이 디나도 줄 거고 함께 교류도 하면서 너희들하고 한 민족이 되주마. 이래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자기 동네 지역 사람을 다 불러 모고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봐라, 저 야곱집 재산 묻지 많지 않냐? 저 소 봐라, 저 양 봐라, 저 염소 봐라. 어마어마한 재산이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복을 그만큼 많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저 엄청난 재산이 우리 것이 된다. 그럼 우리 부족이 얼마나 강해지겠냐? 추장이 얘기하는데 누가 그걸 거스립니까? 근데 추장은 자기 아들 얘기는 쏙 빼고 자기 부족들에게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면 우리가 더 강성해진다. 그 얘기를 이제 꼬드기고 있는 거죠. 아무튼 추장 눈치 보면서 전부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뭐예요? 남성의 성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지금식으로 하면 포교 수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들 포교 수술을 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요, 잘 못 움직입니다. 힘들어서 쩔쩔쩔쩔 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여자가 싸워도 이깁니다.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기습해가지고 남자들을 가차없이 다 죽였어요. 비극이 벌어진 거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야곱이요, 이것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주동자거든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제거한 것은 세겜족일 뿐이지만 이 세겜족뿐이 아니라 여러 종족들 연관을 맺고 계약을 맺은 종족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나안족 속과 브리스 족. 이들이 모여서 야곱 집안 그냥 두지 않겠다고 복수한다고 달려들면 야곱 집안 다 죽잖아요. 그런 상황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지금 아들들 잡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베델이 있었으면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엉뚱한 상황들, 아들들이 해서는 안 될 행위들 안 겪었을 텐데 왜 엉뚱한 곳에 있다가 이런 일을 겪을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 집안에 피가 임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죠?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도록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나단이 다윗 집안의 피가 끊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집안의 피비린내 나는 자식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이 심은 것을 거둔 거죠. 이런 패턴의 얘기를 성경에서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삼손이 왜 눈알이 뽑히죠? 삼손이 왜 머리가 밀리죠? 삼손이 왜 손 하나 돌리는 연자맷돌을 자기가 직접 잡고서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죠? 삼손이 왜 블레셋 사람들, 군중들 앞에서 묘기나 부리는 원숭이 흉내를 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자기를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들릴라한테 정신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본부를 망각해버렸잖아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약화가 되면은요, 왜 약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은 왜 강성해지는 거지 아십니까?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내 모습은요, 과거에 심은 것이고요, 지금 내가 심고 있는 삶의 흔적들이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15년 후에 내 삶의 열매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의 삶을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게 될 것이고, 베델이 아닌 세겜에서의 삶을 선택하며 사신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닌 그 반대적인 것들을 거두게 될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자, 야곱이 여기서 분명히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야곱이 배은 망덕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끝이다, 나 너랑 이제 상관 안 온다, 상종도 안 한다 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소망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요 진짜 못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몰라라 하시는 거 못하세요. 하나님이요 참 이게 여리세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 오늘 본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가라.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야곱의 관심사는요, 지금 딸 어려움 겪은 거, 아들들이 해서는 안 될 짓 한 것, 이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멸절시킬 것, 막 여기에 막 곤두서 있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이겨야지. 복잡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금 중요한 거는요, 야곱이 빨리 그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 베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더 본질이에요. 근데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도록 만들어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진짜 못 깨달아요. 막 발동동 그러면서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가족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사고 사건 문제, 막 어려움 막 이런 거 막 복잡하고 지근지근하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이성으로, 자기 지혜로 깨달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해결책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말입니다.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큰 난관에 맞닥뜨렸어요. 돈이 없죠. 자재 없죠. 기술 없죠. 주변에 방해 세력이 있죠. 막 발 동동동동 굴러요. 이게 막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룹바벨이 듣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따라서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막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막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놓치지 마셔요. 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대신에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도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우상들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금부치 같은 걸로 만들죠. 이 우상과 관련된 이 귀고리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금부치 같은 거죠. 그거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어요. 이런 거 얼마나 아까워요. 손해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까워서 못 버리면요 더 큰 손실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걸 묻어버리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묻어버린 것 몇 갑절로 더 얻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들이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알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해결하지 못한 우상들, 하나님만을 섬긴다면서 빼앗겼던 세상에 대한 수많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하나님보다 비중이 높은 것들이 많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징글 맞을 만큼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자식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애정이 깊을 수밖에 없고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하고 비교해서는 하나님보다 비중이 높아서는 안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 쓰기 전에 집안에 있는 우상 제거할 것을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만드시죠. 왜 굳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실까? 왜 굳이 집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태우라고 말씀하실까? 왜 굳이 야곱은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 그 금붙이들 아까운 걸 묻어버릴까? 그 차라리 녹여서 다른 용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이 우상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살기 위한 통로 말씀,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우상, 그 다음에 살기 위해서 취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디로 가라 하셨어요? 베델. 가서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뭘 하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란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가족들에게. 자, 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 일어나자. 그리고 베델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자.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근데 보세요. 조금 전까지 야곱이 어땠어요? 큰일 났어. 니들 때문에 우리 다 죽었어. 그리고 그렇게 큰일 났다라고 말할 만한 상황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죠. 여전히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딸은 여전히 상처 입은 상태고, 아들들은 여전히 사고 친 상태고, 주변 대적들은 여전히 이를 갈면서 야곱 집안 잡아 죽인다고 지금 혈기등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베델로 가게 생겼습니까? 예배당 가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절박하고 이런 답답하고 이런 미칠 것 같은 상황에 예배에 지금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야곱이 그렇게 안 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자. 우리 다 같이 베델로 가자.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달달 볶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도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며칠간을 좀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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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은 좀 재미있게, 신나게, 즐겁게 이렇게 해주길 바랐는데 제 말씀이 너무 이렇게 이래서 부담이 된다. 이제 요지는 이제 그 얘기예요. 요지는 그 얘기예요.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뒤에 서서 한 분, 우리 중직자 중에 한 분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분 스스로가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센 겁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암송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막 계속 되뇌어 봐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게 만들려면은 결국은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살살 맞춰줘가지고 분위기 좋게 해서 괜찮을지는 몰라도, 마음이 편안할지는 몰라도,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면 남는 게 없어요. 그건 결국 성도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 기적을 부릴 거다, 그럼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그때마다 힘을 얻겠어요. 근데 그때 얻는 그런 힘은 진짜 힘이 아니에요. 마치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자들이 평안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안이 없다. 그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가도 계속 질문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감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일 겪을 때마다 제가 힘들어요.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는 게 참 저항이 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명확하잖아요. 예배가 살 길입니다. 예배가 회복의 길입니다. 예배가 축복의 길입니다. 예배는 침이 아니에요. 예배는 올무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족쇄가 아니에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라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야 돼. 우리 목사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나가면은 달달달달달달 볶는데, 내가 한약도 아닌데 뭐 달달달달 볶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기뻐서 예배 드리려 가는 게 행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신이 나서 껑충껑충 뛰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 일어나자, 베델로 가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가는 거예요. 자, 살게 되는 통로, 말씀.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거, 우상. 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거, 예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보세요.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너무 좋죠. 이 구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을 추격을 못하는 거예요. 쫓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세력도 많고 자기들이 무기도 많고 연합도 가능한데 이게 가문을 무서워서 공격을 못하는 거인데 왜 무서웠느냐?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집안이 무서워해야 되는데 야곱 집안은 무서워하지 않고 주변의 대적들은 만만하게 봐야 되는데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무섭게 생각이 된 거야. 야, 저 건들면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손을 못 대요. 손을 건들질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정하고 지켜주시면 감히 건방지게 여러분 건들 존재 없어요. 건들어서 망하게 할 것 같아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을 건든 사람이 망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참 인간이 한계가 많구나. 은혜를 참 잘 저버리는구나. 절 봐도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다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반복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깊이 생각할 것인데, 두 번째, 내가 심은 대로 결국 거둔다는 거.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더 나가면은 거둘 대가가 크니까 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설사 내가 브레이크를 제때 못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 나갔어요. 그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봐라, 내 꼴 봐라, 내가 잘못했더니 이렇게 됐다, 난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바로 그 와중에도 사실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찬스가 있어요.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살기 위한 통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야 문제가 뭔지, 본질적으로 돌이킬 게 뭔지 그게 알아져요. 여러분 머리 굴리고 통박 굴리고 상황 분석해 봐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깨닫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릴 게 뭔지도 알게 돼요. 그거 정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갖춰야 될 것을 바로 갖췄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살 길을 여셔서 주변에서 건들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참 좋으시게 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바로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